할렐루야. 9월 7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되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치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시작되면서 9월의 첫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날씨와 하늘과 열매를 약속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삶의 이 여정에
뿌린 씨앗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면 이제 또 명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마지막 말씀의 은혜도 나누어야 하겠죠.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정말 찰떡같이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그가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상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아픔이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백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지 않았어? 라고 손가락질해요. 왜 그랬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에 우리의 숨은 목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숨겨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이 배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이들이 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이 약속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에서 그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에게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곳으로는 무엇을 찾나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 나에게 이 위기에서 건져낼 사람들, 나를 이곳에서 성공시켜 줄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너네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냐? 또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아수르가 괴롭히면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갈까요? 다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어기면 패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가라 하면 전쟁터에 나아갔고, 기다리라 하면 머물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만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외침은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그것을 호세아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로 와. 내 손을 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시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터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로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이 그 은혜의 가정이 되며 기쁨이 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되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함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온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기쁨,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